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어떤 것도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엔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엔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확실한 것에 더 용감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인지 확실한지를 확인해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병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 약을 먹으면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환자 중에는 그 말에 의구심을 가지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낫나요? 다른 사람도 효과가 있었나요? 라는 말들 말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서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확실한지를 따져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후기를 살펴보면서 말이죠. 믿음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자주 확실한가를 따져보려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려 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확실한 것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로는 보는 믿음에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시 길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익숙한 곳 갈릴리에서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죠. 그런데도 믿음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익숙함은 때로 믿음을 약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면 감사가 줄어들고 기적이 당연해지면 말씀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보다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말씀보다 확실한 증거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보이는 그 어떤 징조,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과를 먼저 요구하고 있진 않나요? 보이는 징조를 요구하고 있진 않나요?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에 있는 가나에 이르십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게 되죠.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든 아들을 위해 신하는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신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50절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신하의 요청에 따라 나서지 않고 말씀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는 설명도 없고 논리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나선 것입니다. 믿음은 이 순간 결단이 됩니다. 아직 아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말씀을 붙들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이해되는 어떤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대로 길을 나선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뒤에 움직이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씀을 들은 뒤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고 있나요?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실제로 방향을 바꾸고 있나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증명됩니다. 이로써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되죠. 바라기는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발걸음을 뗀 이 신하는 내려가는 길에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어 신하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53절, 5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신하는 자신의 아이가 살아나게 된 때, 회복이 된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하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일은 신앙의 놀라운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믿음이 먼저 있었고 확인은 나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죠. 말씀을 믿고 걸은 한 사람의 선택이 가장 전체를 살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순종의 걸음으로 시작되지만 열매는 공동체로 퍼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기보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르기를 소원하고 있나요? 아울러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로 확장되어짐을 믿으시나요? 믿음의 참된 걸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익숙함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익숙하여 기대하지 않고 익숙하여 믿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믿음 없음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삶에 익숙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에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진짜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의 열매들은 공동체로 확장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로 흘러넘치고 그것이 함께 고백하고 따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